주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상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구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서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에 구름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초림 시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벗어버리고 오셨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우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꽃 가운데 오신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 불꽃은 주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곧 불의와 죄를 소멸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상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는 지상 재림 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공중 재림 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자, 이 나팔 소리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를 깨우는 소리, 둘째는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을 변화시켜 소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성도와 산 성도가 함께 영화를 받아서 영화롭게 되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보응을 받기도 하고 또 의인이 악인의 보응을 받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은혜가 심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죄인 급히 나오라는 호령 소리에 가슴을 치고 애곡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를 세우시려고 재림하신 것입니다. 자, 시편 9편 8절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사탄과 또 타락한 사람들이 합작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실현해 주시려고 정의의 왕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한 판결을 친히 받으심으로 의인의 억울한 사정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멸하시려고 재림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12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죽이고 반기독교 운동을 감행하고 무신론 자들을 이용하여 반기독교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마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부들을 영접하려고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신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땅의 신부들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이 땅에 있는 신약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예비해야만, 준비해야만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자격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신부들이, 신부된 교회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